유마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법회 2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신통한 업을 닦아 이미 이루었고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늘 입고 있었고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 전부 이제 이 법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들은 모두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뭐 명망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온갖 명망이 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지혜와 공덕을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이 세간에서야 뭐 명망으로는 뭐 이름이 알려지고 뭐 이런 게 명망이겠지만 우리 공부에서는 이 지혜죠, 지혜.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지혜. 하여튼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혜와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도 다른 걸 지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모든 분별을 벗어나 보면은 그냥 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이 다가오는 온갖 것들이 이렇게 밝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밝아요. 어두운 게 없어. 어두운 게 그늘이 없고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간의 모습처럼 이 세간의 모습은 밝은 곳이 있으면 어두운 곳이 있죠. 그리고 100% 다 밝은 곳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이 지혜라고 이 마음 공부에서는 이 불교에서는 이 얘기를 하느냐? 밝다 그러면은 온통 밝아요.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어요. 우리 뭐 선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뭐 그림자 없는 나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간에서는 그림자 없는 나무가 있을 수가 없죠. 어두울 때 빼고 해가 뜨면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늘이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은 그렇지가 않거든. 이 마음은 늘어나고 줄어들고 뭐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 교차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밝다고 그냥 항상하다, 변함이 없다, 여여하다, 한결같다라고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요. 무슨 변화하는 게 없어. 근데 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고 한결같고 여여하고 항상한데 이게 항상하고 여여하고 한결같은 어떤 걸로 따로 존재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분별되는 하나하나의 이 항상하고 여여하고 한결같은 우리가 법이라고 이렇게 가짜로 부르고 있는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 이게 그냥 온통 다 드러나 있고 거기에서 확인이 되고 거기에서 실감이 되는 거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은 뭐 이런 때를 우리가 보통 삼복더위라고 그러죠. 초복, 중복, 말복 뭐 이 삼복 더위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마 수행하면서 공부할 때인지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좀 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때는 뭐 다른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곧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수행하다 보면 그러겠죠. 자기 뜻대로 원대로 되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냐? 유지될 수 없죠. 우리가 분별되는 모든 것은 또는 이 세상은 우주 삼남 안상은 죽은 채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고정되어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다 싶은 이런 기대대로 된다 싶은 이런 일이 있다. 그럼 기대대로 안 되는 것이 반드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이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지 않을 때 좀 뭐라고 해야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딴짓을 하게 돼요. 딴짓을 전라도 말로는 해차를 하게 됩니다.
뭐 좀 다른 데 관심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가져요. 그렇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찰을 하다가 문득 내가 이러려고 공부하는 게 아닌데 아직 갈 길이 먼데 왜 또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나 이런 이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주로 경허 스님 길 없는 길 뭐 이런 책을 읽으면서 다시 발심을 이렇게 북돋우고 그랬는데 그런 때 제가 아마 그런 때였을 거예요. 우연히 본 어떤 이 책에 이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사진이 그게 이제 백봉 김기추 선생에 대한 책이었는데 거기서 이 백봉 김기추 선생이 흑백 사진입니다. 그 책에 이제 나와 있는 흑백 사진인데 지금처럼 삼복더위였던 것 같아요. 삼복더위에 이렇게 법회하는 사진 딱 찍힌 게 있었는데 이제 이 사진에 보이는 창문들은 다 열려 있고 근데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 돌아가는 것도 제가 못 봤어요. 그런 데서 이렇게 법회를 하고 있는 장면이 저를 울컥하게 만들더라고. 그냥 앉아서 그러고 있는 것만 해도 땀이 날 건데 저런 조건에서 이 도를 구하고 법을 구하는 이 열망을 저 더위도 꺾지 못하는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울컥한 물론 이제 제 심리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죠. 게으름을 피우고 딴짓하고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발심이 다시 복돋아진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은 뭐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뭐 나 때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하듯이 그래도 에어컨이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법회하는데 근데 잠시 차에서 내려가지고 선원까지 걸어오는 한 2, 3분도 덥긴 덥더라고요. 요즘 참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이런 삼복 더위를 뚫고 공부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열망으로 법회에 참여하신 도반들한테 참 경의를 표합니다. 아마 그 열정, 그 열망이 도에 도달하게 하는 거지. 도에 도달하게 하는 힘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손잡고 끌고 간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 그 목마름과 갈증이 도에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목마름과 갈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목마름과 갈증으로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수행을 했었고 수행하다가도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뭐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속으로 울부짖기도 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제 스승님 만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이 직지인심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제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고 해결하고 싶었던 이 도에 이르는 도에 다다르는 물론 이제 말은 도에 뭐 다다른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이제 알고 보면 나중에 보면 자기 어떤 이 분별이 한번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는 체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아니 제 스스로 아무리 이 법에 대한 열망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인도해주고 도움을 주고 가르쳐주는 이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 그럼 이 생각을 하니까 참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면 계속 저 혼자 산에서 몸부림치다가 뭐 메아리 치다가 뭐 그러고 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그러다가 뭐 여기에 통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잘 모르죠. 우리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이런 바른 가르침을 만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실감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로 이건 하늘이 돕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저 혼자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이 직지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제가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을 때 딱 이 땅에 이런 가르침이 나온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거는 뭐 제 뜻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하늘이 돕지 않는 이상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구나 이런 느낌이 저는 강했어요. 그냥 뭐 그 전까지는 뭐 당연히 자기가 잘난 줄 알죠. 자기 힘으로 뭐 하면은 뭐 되지 않을까 또는 뭐 어떤 거에 의지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마음이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게 세속에서는 겸손한 마음이다 하더라도 자기를 앞장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 공부에서는. 물론 그 발심조차도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발심을 자기가 날 때부터 나가지고 태어나서 뭐 내가 어떻게 해서 훈련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거든.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고 다른 뭐가 있는 것 같은 이런 갈증이나 목마름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서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해결하는 방향도 마찬가지야. 그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향도 이게 내 안에 있는 갈증이고 목마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어떤 먹이를 주어서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이제 나를 세워서 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이 갈증과 목마름이 인류 역사에서 해결이 된 적이 없어요. 어떤 여기에 맞는 어떤 먹이와 양식을 통해서 해결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이 갈증과 목마름에 대해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 거야. 그냥 있어. 이걸 해결을 하긴 해야 돼.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 갈증과 목마름을 직면하고 있는 수밖에 없어. 그게 사실 의단이거든. 은산철벽이고. 금강권이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이거를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뜻을 내 가지고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수만 번 들이쉬기라도 한다. 그러면 그게 아상입니다. 내가 하고자 함.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알고 보면 이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태어난 것도 그런데 뭐 우리 몸이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뭘 해서 내가 태어난 적은 없어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아요.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런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자기가 어떤 뜻과 의도를 내서 어찌 해보려고 하는 거를 그냥 가로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게.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세속에 익숙해진 버릇이거든. 그게 아상이고, 그거를 우리가 조작이라고 그러고 인위 또는 유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못해? 그냥 어떻게 못하고 이 갈증과 목마름이 있어. 있으니까 이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고 싶지. 근데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까지 있고, 이 마음은 있는데 뭐 내가 여기에 손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은 답답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꽉 갇혀버리는 거지.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움직이거든요. 사실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견성체험이다 또는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하는 이거는 알고 보면은 그런 이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뜻 그걸 이제 보통 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 뜻과 원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 뜻은 있고 원은 있는데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이것만 이렇게 있을 때 이거에 대한 응답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마음은 그럴 때 지 스스로 알아서 그쪽으로 흘러요. 생각이 움직이면 마음은 그쪽으로 뭐 흘러도 우리가 실감이 안 되니까 안 통해. 그러니까 마음이 흘러야 돼,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마음이 이 생각의 장애를 받지 않고 저절로 흐를 수 있는 그런 틈을 마련해 주는 거? 굳이 얘기하면 그게 이 체험이에요. 근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서 뭐 이 방향으로 흐르는지 저 방향으로 흐르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흘러. 이 깨달음이다 도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늘 드러나 있어. 온 세상 천지에 그냥 늘 이거 하나밖에 없어. 내가 알 수는 없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건 해가 뜨고 지고 덥고 춥고 뭐 이런 건 눈에 보이고 분별이 되죠. 근데 우리 마음은 분별이 안 돼요. 모습이 없어서. 해처럼 뜨고 지는 어떤 사물도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어떤 상태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동사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 말로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듯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거는 흐르거든. 늘 드러나 있다 해도 되고, 뭐 흐른다 해도 돼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여기에 이걸 통한 입장인 도반들은 처음에는 드러나 있다라는 말이 익숙할 겁니다. 마음이 살아서 흐른다 이 말은 잘 안 다가와요. 저도 그랬으니까. 제 스승님이 이 마음은 늘 살아있다. 아니, 살아있다. 정말 안 다가오죠. 왜냐하면 지나고 나면 알아요. 자기가 스스로 알아. 우리가 살아있다, 죽었다라고 했을 때는 벌써 모습을 가지고 분별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살아있다 그러면 마음이 살아서 어떻게 움직이지? 이 모습을 찾으려고 하거든.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찾으려고 해. 그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이 가진 뜻이에요. 평생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정물이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에 통하고 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통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살아있더라 이런 표현을 하시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무정물인 이 컵은 살아있질 않아. 그건 자기가 이 모습을 쫓아서 분별하는데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틀, 그 기준을 이 견고하기 때문에 이 살아있음이 확인이 안 되고 실감이 안 되는 거거든. 처음 체험해도 그래요. 처음 체험을 해서 비록 이 불가사의한 이거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거기에 오염이 돼 있기 때문에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상을 쫓아가 버립니다. 모습을 쫓아가 버려요. 그래서 뭐 옛날부터 그렇게 공부시켰어요. 선사들도. 네, 선사들 문화에 공부하는 이 스님들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런 부정물 가지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렇게 공부시켰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잖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모습을 따라서 분별을 하던 대로 그냥 이런 무정물은 살아있지 않은 거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는 살아있고 이 틀에 딱 갇혀 있거든.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깨 부숴야 되니까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그 양변을 깨 부숴야 되거든. 거기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양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야 돼.
사실 그게 생사해탈이죠. 생사해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말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예요. 모든 말에서 벗어나면 돼요. 모든 말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을 따라서 이거다 저거다 옳다 그르다 살았다 죽었다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고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겁니다 할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러면 돼 이러면 돼. 이걸 말로 어떻게 제가 못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해요. 저도 그냥 이러면 된다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이러면 돼. 여기에 한마디도 붙이면 안 돼요. 생각을 붙이면 안 돼. 뭐지? 왜 저렇게 가르치지? 이런 생각을 붙이면 안 통해. 자기 생각을 쫓아가 버린 거니까. 근데 이겁니다. 어찌 못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어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거거든. 어찌 못해도 이거예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아무 거를 어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인가 그걸 읽다가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이 참 어떤 느낌 같은 게 있었어요. 이 모리라고 하는 그 교수가 굉장히 사교적이고 대학에서도 인기가 있고 뭐 이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병원 갔는데 죽을 병 걸렸다고 진단을 받은 거예요. 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죠, 그게. 그래서 진단을 받고 병원 문 열고 나왔는데 그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떠들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고 가는 이 사람들 모습을 자기가 보고 평소 같았으면은 당연히 자기도 그렇게 사교적인 사람이었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을 건데 그 진단을 받고 나와서 보니까 자기는 이제 죽을 병 걸려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막 웃고 돌아다니고 떠들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뭐 원망스럽다고 했던가. 자기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판인데 아무렇지 않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뭐 원망스럽고 막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뭔가 굉장히 제 나름의 어떤 충격 같은 게 있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기는 지금 이게 어떤 건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뭐, 어찌 할 수도 없다 하더라도, 이 세상은 똑같이 어제처럼 또는 옛날부터 했던 것처럼 해가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세월이 뭐 계절이 바뀌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늘 그냥 이 진실 하나를 보여주고 이걸 다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자기가 알고 모르고 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고 뭐 법을 갈구하다가 못 깨닫고 죽고 하는 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 어디에서나 그냥 이 진실 하나를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거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거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이걸 못 찾고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좀 억울할 일이라니까.
늘 자기 손안에 있었던 거예요. 늘 자기 손안에 있었던 이거를 단지 한 번만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리저리 갈 필요도 없고 이것저것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늘 손안에 있던 이거를 한 번만 확인하면 되는 거였는데, 자기 손안에 있는 걸 확인을 못하고 온갖 것을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기어이 끝내 이거를 실감을 못하고 못 찾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정말로 억울할 일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간의 삶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 자기 손안에 이 우주를 사고도 남을 만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생 가난에 찌들어 가지고 그냥 돈 한 푼 벌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가 몸에 병을 얻어서 이제 죽을 날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거하고 똑같다니까. 근데 자기가 그토록 바라던 이 뭐 부자, 이 부자라고 하는 걸 늘 자기 손 안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 평생을 가난 속에 살고 몸부림을 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뭐 그런 신세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실 때도 이 자기 느낌이나 감정, 생각이라는 이 테두리에 빠져 있지 마세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뭐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잖아요. 평생을 이걸 나다, 생각을 내 생각이다, 내 느낌이다, 내 감정이다, 내 삶이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테두리에 자기가 딱 갇혀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그렇게 이 테두리,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래도 대단한 거죠. 이 끝이 없고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에 이 목마름이 있어서 이걸 좀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신 분들 중에서, 도반들 중에서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어떤 이 느낌이나 감정이 다 달라가지고 표현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장자에 나오는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 나라고 하는 이만한 틀에 이렇게 평생 갇혀 살다가 이 틀이 사라져가지고 그냥 정말로 한도 없고 끝도 없는 뭐 이런 게 느껴진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물지만 그 표현도 그럴듯합니다. 알고 보면 평생을 나라고 하는 이만한 틀에 갇혀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의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이 자기 몸뚱아리라고 하는 이만한 틀에 갇혀 살고 있는 거거든. 막 의식이 막 끝도 없고 한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의식이라고 하는 건 이 몸뚱아리 하나 유지하고 부양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뭐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식은. 정말로 이 끝이 없고 무한하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거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도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그 조그만 틀에서 그냥 확 하고 이렇게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로 뻗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들은 온갖 명망으로 알려져 있고 크게 신통한 업을 닦아 이미 이루었다. 크게 신통한 업을 닦아서 이미 이루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사실은 우리가 이 불가사의한 이 견성, 이거를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부처의 위덕의 가피를, 부처의 뭐 위덕, 위라고 하는 것은
이 힘이에요, 힘. 위력, 위세할 때 그 힘입니다. 그 힘이 미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또는 뭐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그 힘, 에너지라고 하는 게 미치는 범위가 있잖아요. 이 세상, 이 세간에서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개인의 어떤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미치는 범위가 있어요. 한 사람한테 미치냐, 100사람한테 미치냐, 10,000사람한테 미치냐, 이게 있습니다. 이 부도 마찬가지예요. 미치는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 있잖아요. 화폐. 돈의 위력이 대단하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돈의 위력을 이길 만한 힘이 있을까 싶어요. 뭐 제가 다 모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고 하는 게 가장 힘이 세지 않을까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게 힘을 미치려면 이 힘이 미치는 범위는 딱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만큼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 가지고 우주 비행선 타고 이 달에 가보세요. 그 돈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말 그대로 휴지 조각입니다. 세간의 모든 건 이렇다는 거야. 이 세간의 모든 거는 그 힘이 미치는 범위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다고. 근데 이 부처의 힘, 부처의 능력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이 부처라고 하는 게 이 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경전에도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부처님의 음성은 우주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부처의 위덕이거든. 그러니까 이 위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개인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기부를 하든 봉사를 하든 그거는 세간의 덕이에요. 세간의 공덕이야. 근데 이 법의 공덕은 그게 아닙니다. 이 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덕이에요. 그걸 부처님의 공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간의 공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세간과 출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이 가피라고 하는 것도 그 위덕, 가피 뭐 다 거기서 거기 전부 부처님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법의 힘. 근데 이 법의 힘은 이 세간에서처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신체적 능력이라든지 물질적인 능력이라든지 정신적인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분별되는 모든 것이 저절로 갖추고 있는 힘. 그걸 우리가 근원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도 하죠. 뭐 진여 자성이라고도 하고 이건 저절로 갖추고 있는 힘입니다. 이 저절로 갖추고 있는 힘은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평등하죠. 그러니까 또 한결같은 거고 그러니까 여여한 거고 이 모습의 사물이 생기고 저 모습의 사물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힘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거나 그러다고 하는 거나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 거나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거나 이 힘은 똑같다고. 그 모든 거에도 똑같아요. 티끌 하나에 드러난 힘이나 뭐 히말라야 산처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없을 만큼 큰 곳에 드러난 힘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간의 모습을 떠난 겁니다. 이거는. 모습을 가지고 분별해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세간이지. 세간을 떠났으니까 출세간이죠.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가피를 우리는 늘 입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그 부처님의 가피가 자기 본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손안에 쥐고 있다고 하는 거지. 부처님의 가피를 늘 손안에 쥐고 있으면서 자기 본래 마음을 늘 손안에 이렇게 쥐고 쓰고 있으면서 그걸 확인을 못하고 따로 찾고 있으니까 안타까울 일인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이런 가르침이 나온 겁니다.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가르침은. 따로 찾지 마라.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고 뭐 안에 있다는 말은 아니에요. 분별할 때는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럼 안에 있다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예를 들어서 윤회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분별하는 사람은 윤회가 없다 그러면은 이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네, 밖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안에 있다고 여기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예, 찾지 마라 이러면은 찾지 않는 것이 도구나 이렇게 알아들어 버려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려. 그런 말이 아닌데,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안에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든 밖이든 그건 따로 찾을 수가 없다는 말이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없다 그러면 없는 줄 알고 있다 그러면 없는 줄 아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라고 하는 양변에서 벗어나라는 말이에요. 근데 분별할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별은 늘 둘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없다 그러면 없는 거야. 있는 게 아니라고 딱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버려. 있다 그러면 없는 게 아니구나 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들으면은 평생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밖을 향해서 찾지 마라. 밖을 향해서 안 찾으면 되는 거야. 안을 향해서 찾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명상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많이 하죠. 자기 안에 뭐 목소리를 들어라, 뭐 자기 안에 무슨 뭐 아이를 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전부 그 오해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밖을 향해서 찾지 마라 그러면 안 찾으면 되는 거야. 분별하지 마라, 분별을 안 하면 되는 거지. 분별을 안 하는 것이 도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분별을 안 하는 거를 자기가 뭐 어떤 건지 어떻게 알아요? 밖을 향해서 찾지 않는 게 어떤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을 가지고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몸뚱아리 가지고. 이 몸뚱아리, 이쪽을 밖이라고 그러고, 이 몸뚱아리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분별심을 가지고 그 말을 알아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러고. 다 분별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럼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예요. 이 직지라는 말은 그냥 곧장 가르친다는 말이야. 애둘러 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도가 뭡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에 도가 이겁니다. 하고 그냥 답을 그냥 곧장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적어도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손가락이 도구나 이러실 분들은 없잖아. 근데 분명히 도를 딱 지금 가르치고 있어.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도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고 있는 도를 듣는 분들이 찾아야 될 이유는 없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왜 듣는 분들이 찾습니까? 가르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가르치고 있다니까. 가르치고 있는데 도가 뭐지? 시계가 뭡니까? 이게 시계입니다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시계가 어떤 거지? 하고 뭐 컵을 보고 죽비를 보고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고 배우는 사람이 찾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계가 이겁니다 하고 딱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신기하게도 뭐 평생 그렇게 살았으니까 뭐 우리가 분별로 살았으니까 뭐 당연히 그 버릇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딱 가르치면 자기가 생각을 해버린다니까. 왜 저게 도지?
왜 나는 안 다가오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생각할 거 없어요. 시계가 뭡니까?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딱 가리키고 있다니까. 배우는 사람 아무 생각할 게 없어요. 이 직지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에요. 비록 이렇게 모습으로 또는 비록 이렇게 소리로 우리가 평소에 이건 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손가락 아는 거. 책상 두드려서 나는 소리 다 아는 거예요. 우리 평소에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걸로 비록 이렇게 딱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손가락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가르치고 있거든. 이 시계가 뭡니까 할 때 이게 시계입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듯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는 가르칠 필요도 없죠. 자기 혼자는 분별만 가지고 이걸 자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찾고 구하고 애쓰고 몸부림을 치고 있으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나오긴 나왔는데 실제로는 가르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하나하나가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계절이든 날씨든 하늘이든 땅이든 흰 구름이든 물거품이든 그림자든 모든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이 진실 하나를 그냥 저절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저절로 드러내고 있다니까. 자등명 저절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하나하나가 저절로 이렇게 다 이 등불을 밝히고 있지만 등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소리로 드러나는 거고 계절로 하늘로 땅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등불을 밝히지 못하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온갖 모습, 우리가 분별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심지어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몸도 당연히 저절로 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법의 등불을 밝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중생이 부처의 열애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지. 이 몸이 그냥 나올 수가 없어. 어떻게 그냥 나와요? 우리 생각, 느낀 감정도 그렇습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생각, 느낀 감정 하나하나에 이 법의 등불이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교에서. 저절로 밝히고 있어. 실제로는 이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너무 분별에 익숙해져 있어. 그냥 당연히 그냥 이건 시계고 컵이고 죽비고 이렇게 드러난 모습만 분별해서 알 뿐이지 이 드러난 모습이 진실로 가리키고 있는 이 실상에 대해서는 다 놓치고 가버리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은 날이 밝았구나. 해가 지면 이제 어두워졌구나. 그렇게만 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만 하고 사는 게 아무런 갈등이 없고 번뇌가 없고 그렇다. 그럼 그렇게만 하고 사는 게 최고지. 근데 희한하게도 그렇게만 하고 사는데 삶에 무게가 있고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삶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갈증 때문에 마음 공부를 하긴 하는데 발심이 돼서 하긴 하는데 자기가 찾으려고 하면 그 순간부터 거꾸로 가는 거다.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내 뜻으로는 내 의지로는 털끝만큼도 움직일 수도 없고 건들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이런 가르침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 지킬 바른 법이 따로 있으면 그건 바른 법이 될 수가 없어요. 지킬 법이 있으면 그건 바른 법이 아닙니다. 지킬 법이라고 할 게 사라져야 바른 법을 잘 지키는 거죠.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분별 속에서 살 때도 어떤 힘겨움이 있고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로부터 벗어나고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의지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쥔다는 거예요. 쥔다. 이거를 잃으면은 또 내가 어떤 불안이나 공포나 번뇌나 아픔이나 힘겨움에 놓일까 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차 타 보면은 그러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꺾어야 될 때 한쪽으로 쏠리잖아.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 손잡이 잡잖아요. 손잡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손잡이를 잡지 않으면은 뭔가 이 몸이 한쪽으로 쏠려서 이렇게 불편해지고 어려워질까 봐서 자기도 모르게 잡는 것처럼 우리 의지,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할 때도 당연히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어요. 지켜야 될 어떤 것이 있다고 여겨요. 그게 뭐 돈이든 권력이든 뭐 건강이든 뭔가를 이렇게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처음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걸 체험을 해서 이제 겨우 이제 이런 일이 있구나. 정말로 이런 일이 정말로 있는 거구나. 부처님도 말씀하셨고 역대 조사 선사들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일이 이 견성이라고 하고 이 불가사의한 체험이라고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진짜로 있구나. 이걸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평생을 분별하고 망상하고 살았거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체험한 이게 이렇게 경험이 될 때는 그냥 마음도 편하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런 느낌이 있어, 느낌이. 근데 뭐 이런 시간은 뭐 거의 찰나의 순간이고 눈 떠 있는 나머지 시간은 자기도 모르게 또 이전의 습관대로 분별하고 망상하고 생각에 그걸 쫓아서 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분별 망상을 하면 불편하니까. 자기가 체험한 이거를 잃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걸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붙들어요. 손아귀에 딱 붙들어. 그래서 이걸 잘 보호해야 되겠구나. 이러거든. 그거 뭐 필요합니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것도 자기가 이 분별과 이 분별을 벗어남이라고 하는 양변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이 양변을 뭐 없다 할 수도 없어요. 없다 그런 순간 그것도 생각이니까. 필요해요. 그런 시기를 거칠 수밖에 없어. 분별하고 망상하던 이 습관의 힘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복되고 항복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보림이라고 그래요. 보림. 시무도에서는 소를 키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걸 뭐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의지와 뜻을 가지고 하면 또 유의가 되니까 그냥 저절로 돌아오거든. 이 체험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은 분별하고 망상 속에 있다가도 그냥 문득 이 전부 또 내가 생각에 속고 있었네 하고 저절로 돌아와요. 물론 속은 없어요. 속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내 생각에 속고 있었네 하고 바로 돌아오고 나서 뭐 또 1초도 안 돼도 또 속으니까 속이 없어, 속이. 처절하게 겪으실 겁니다. 근데 그 처절하게 겪는 그게 내가 사라지는, 내가 죽는 경험들이에요. 속이 없어야지. 속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잖아. 정말로 속 없다니까. 나라고 하는 이 분별 망상이 있잖아요. 이게 참, 분별하고 망상만 하고 살 때는 이 나라고 하는 게 그래도 뭐 실망하고 절망할 때도 많았지만, 자기 스스로 뭐 인정받고
먹고 싶기도 하고 좀 그래도 괜찮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체험하고 공부해 보세요. 이 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속이 없고 참 자존심도 없고 진짜 자존심 없어. 예, 분별하고 망상할 때는 자존심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내 자존심에 상처를 냈어 이러잖아요. 자기가 공부해 보세요. 자존심이라고 할 게 있는지. 아이고 이렇게 자존심도 없는 나였어.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나중에 나라고 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라도 버릴 겁니다. 가지고 있어봐야 쓸데가 없어 이게. 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봐야 어디 쓸데가 없네. 누가 사주지도 않아. 그래서 그렇게 겪어요. 이 지키고자 할 때는 아직 이 자기 공부의 힘이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 공부의 힘이 뭐 하루 이틀 만에, 1, 2년 만에, 예, 뭐 갑자기 막 성장해가지고 그러는 것도 아니니까, 예,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예, 공부의 힘이 이렇게 성장하고 커지는 거는. 예,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법문을 들으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러다 보면은 네,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 뭐 이런 심오도에 그렇게 표현이 나오듯이 지켜야 될 법이 사라져요. 우리는 분별 망상이 사라지는 줄 알고 있는데 지켜야 될 법이 사라져. 지켜야 될 법이 사라지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지켜야 될 법이 있을 때는 생각, 느낌, 감정 중에 내가 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화나 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이걸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이나 의지나 몸부림이나 욕구가 있거든. 근데 지켜야 될 법이 사라져 버리면 내 생각, 느낌, 감정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거꾸로 하면 안 돼. 내 생각, 느낌, 감정을 어찌 해보려고 하는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고. 그 방향에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런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로 어린아이가 엄마가 주는 젖이나 밥을 먹고 그냥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예, 이렇게 손발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듯이 공부는 딱 그렇게 하면 돼요. 시비할 게 없어. 그냥 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문제라고 여겼던 내 생각, 느낌, 감정 또는 이 밖에 있는 어떤 일들, 사람, 문제라고 여겼던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로 보였을 뿐이야. 근데 지키고자 할 게 사라져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의지할 게 없다는 표현입니다. 의지할 게 없다. 어디에도 의지할 게 없다. 어디에도 의지할 게 없으면 보고 듣고 느끼고 분별하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자유로운 겁니다. 걸리질 않으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업장소멸이에요. 하여튼 바른 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지킬 법이 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킬 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체험을 해봐야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실감이 되고 확인이 되니까 체험도 안 하고 지킬 법이 사라진다. 이건 말이 안 돼. 아직 법이라고 하는 게 실감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이걸 체험하고 시작하는 거라니까. 이걸 체험하고도 참 이 시작부터 공부가 원만해지는 데까지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과정도 좀 지난해요.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분별망상하고 사는 이 삶도 전혀 만만하지가 않죠. 쉽지 않은 삶이죠. 그러니까 삶이 무겁고 뭐 좀 힘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뭐 하여튼 분별망상은 놔두고 우리가 이 분별망상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이 공부는 당연히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이 체험이 시작이에요, 시작. 이 체험이 있어야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법성을 잘 보호하여 바른 법을 잘 지켰다. 하여튼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것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것도 없다는 말은 모습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고 어떤 대상도 아니니까 우리가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냥 헤아리는 게 이거고 생각하는 게 이거고 그냥 일이었어, 일. 뭐라고 할 게 없는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 일이지. 다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